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 듣보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듣보잡, 듣고 보고 붙잡는 것, 그것을 듣보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 쉬운 8번째 책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큐티를 하며 새벽에 깊이 말씀을 상고했었지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을 읽는 것인지 신약을 읽는 것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구약과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제사장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가장 위엄 있고 존경받았던 인물 대제사장을 소환하여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함이고, 믿음의 선조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본받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쓰고 있지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히브리서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훌륭하시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위대한 것도 있지만 무엇이 위대한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소, 양, 비둘기를 대신 희생시켜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셔서 가장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대성은요, 세상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불까지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위대성, 대제사장이 평생 소와 양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왜를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은 주저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번에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진동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피, 구속의 보혈,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없으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또 다니엘 기도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불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더 나은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셨다, 주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히브리서 기자를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푹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히브리서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존경심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에 빠지고 구원의 강물에 나를 빠뜨려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 욕심과 교만과 풍요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세속의 물에 빠져 살면 죽지만 예수에 빠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빠져 사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곧 주님께 빠져 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큰 흐름은 예수에 깊이 빠져 살면서 하늘 성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그런 정죄는 아니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말씀과 신앙생활을 잘하면, 순종하며 살면 당당히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고 말씀 앞에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에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인가? 9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코스를 지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사울 왕, 가룟 유다가 이 회개의 보혈 코스를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지요. 이렇게 히브리서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개가 나오지요. 첫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푹 빠져 살라.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 성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지 않으면 축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심판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은혜의 스토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이 없으면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여정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날레는 구원, 영생, 축복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질, 핵심 메시지가 바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가장 처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앞에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이 믿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에녹, 요셉, 모세, 사무엘 등등 수많은 믿음의 증인 선조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모든 영적인 그 싸움에서, 경주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을 것이고요. 얽매이는 것은 내가 자꾸 예수님 외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예수님 외에 자꾸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얽어매는 올가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컨대 물질, 음란, 쾌락, 유혹, 욕심, 탐욕 등 자꾸만 나를 얽어매거려 하고 나를 묶어서 끌어내리려 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쉬운 죄, 쉬운 죄라는 말입니다. 쉬운 죄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운 죄는 내 일상에, 내 주변에 너무 가까운 곳에 있고 나를 쉽게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분노, 음욕, 충동적인 것, 질투, 시기, 다툼, 미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자, 기도자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만큼 가까이 있어요.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쉬운 죄라고 쓰고 있어요. 쉽게 범죄하는 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범하기 쉬운 죄라고 쓰고 있고, 이 쉬운 죄와 대항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또 하나를 쓰고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인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범하기 쉬운 죄와 싸워 경주하라. 인내로서 이 자신을 쉽게 죄짓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본질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4번째 열매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기록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지요.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인내입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을 쉽게 죄짓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의 승리 요인은 인내, 견디는 겁니다. 얼만큼 빨리 달리냐가 아니라 인내하며 달리냐에 따라 승리가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누구를 보고 뛰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뛰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뛰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들이 저 결승선만 바라보고 뛰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결승선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현재 모습이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뛰어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악마와 미스 프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여러분 아시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릴 때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선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또 하나 반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악한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작업을 멈추고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 사람의 얼굴에 모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견줄 만한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합창단 한 공연에 참여했는데 합창단 단원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 찬양 대원을 불러서 자신의 화실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다빈치는 또다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얼굴이 험상궂고 악한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더기 옷을 걸친 채 고주망태가 되어 또랑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예수님 얼굴, 가룟 유다의 얼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림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이 두 인물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3년 전에 천사의 노래를 불렀던 합창단 소년이 3년 후에 악한 악마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변질되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성경은 본질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첫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라. 셋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ixing our eyes to Jesus,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픽싱, 위치 설정, 위치 고정,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지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예수님께 고정,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는 모든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 눈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설정해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안양에 있는 큰 시장을 들렀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옥수수 3개를 샀습니다. 따끈따끈한 옥수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자극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툭툭 건드려서 우리를 쉽게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나를 방해하고 거리끼고 유혹하는 것, 나를 자꾸 예수님 외에 빠져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지 못하는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쉽게 가까이에서 쉽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죄와 싸워 경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로 표현한다면 회개의 길, 말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꽉 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보혈을 지나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과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쉬운 것들, 그 쉬운 죄, 우리를 가까이에서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장에 벗어버리고 자신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며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바로 천국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주 앞에 고정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찬양을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보혈을 지나가고 또한 항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도 합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님들, 이 찬양 고백, 오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범하기 쉬운 죄, 나의 가까이 있는 죄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모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시욱이 범한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나의 무거운 것과 나의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주님을 지나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있는 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걸어가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바로 죄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시선을 빼앗기고 자꾸 나를 월감했고 하는 모든 죄악들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타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어서 모든 인내로서 경주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지나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